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장기수들이 출감하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20년 또는 30년 만에 감옥소를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감 후에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소에 오랫동안 수감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울타리에 갇혀서 사는 그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감옥이라는 울타리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감옥소가 밥을 주고 운동할 수 있게 해주고 잠자리를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감옥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죄수들은 결국 감옥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옥소를 나가는 그 출감일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들뜨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기수들이 결국에는 감옥을 나가기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는 자유가 있는데 감옥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 교도소 밖 자유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돈을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라고 설교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마치 공중 높은 곳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주머니가 비어있게 되면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또 천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지만 온 하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은행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돈의 신 맘몬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돈에 압도당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조종하고 신앙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 강력한 신으로 맘몬, 돈을 지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믿음이나 기도 같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운 것이겠지만 믿음과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성경절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언급한 것보다 더 많은 성경절이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그만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돈을 정복해야만 일만 악의 뿌리가 뽑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의 채플린인 리처드 하버슨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돈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울이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품성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 돈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도 야고보는 이 말세의 악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은 돈을 모아서 저축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노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돈을 높이 쌓아서 만몬의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자존심이 되었고 돈이 교만이 되었고 돈 때문에 구두쇠가 되었으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을 숭배하고 섬기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세의 악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쌓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요? 돈을 이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쌓아야 할까요?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예수께서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21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돈을 이 땅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게 모은 돈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애정과 관심과 기대가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땅에 재물을 쌓는 그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예수께서 이 악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곡식과 물건을 끌어모아 쌓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것을 창고 안에 잔뜩 쌓아놓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물을 쌓아놓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자다가 죽으면 그때가 바로 심판이 임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물을 쌓은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부자의 죄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사도 야고보는 악인들을 지적하면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는 악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정말 안타까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홀로 외롭게 사는 노인이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그의 죽음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작은 아파트 벽 속에 엄청난 양의 금괴를 숨겨두고 살아왔던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 벽 속에서 고액의 채권과 증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 노인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많은 양의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돈의 신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쌓기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면서 살다가 돈을 벽장 속에 숨긴 채 죽고 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몇 해 전에 미국 신문에 이런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통계 조사는 오늘날 99%의 사람들이 자신이 벌어서 모아놓은 돈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 않은 채 자녀들에게 넘겨주거나 기부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내가 또 재물을 쌓아둘 곳이 어디인가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살면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자신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재산을 모으되 또 재산을 모으고 돈을 쌓되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방법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올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양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염소는 멸망당하게 될 악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던 양들에게, 그 의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벌거벗은 자에게 입힐 것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양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의인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5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왜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 아들이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들어서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죠. 자, 잘 아는 것처럼 뉴욕은 생활비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 당장 그달부터 그 비싼 아파트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뉴욕의 삶입니다. 제 아이가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그 아이가 불쌍할까요? 뉴욕은 그런데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가서 직접 도와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뉴욕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의 아들을 찾아와서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아마 평생 동안 그분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가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처럼 그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자녀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중 어떤 한 아이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부모의 온 마음이 그 아이에게 쏟아지고 아프고 힘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늘 아버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사는 제 아들을 돌봐준 사람에게 제가 큰 빚을 진 것처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빚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재난과 고통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심으로 꾼 것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으로 갚아주십니다. 병들었을지라도 병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못합니다. 목마르고 병든 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돈의 신, 맘몬에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나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돈에 대한 애착심 때문에 가난하고 목마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그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도와줄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주지 못할 만큼 우리가 바쁠까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돈을 가난한 사람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로 떼어 놓아서 구별해 놓아야만 우리가 원할 때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만 있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야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 묶어 놓았습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부하 악령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악령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도 바빠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한 많은 빚을 지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일하게 만드십시오. 행복은 물질에서 온다는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심어줘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일하도록 그들을 만드십시오. 부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 파김치가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자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살피지 않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보살필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돈의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매주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 돈으로 온 세상을 사람들을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의 작전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돈을 쌓아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끌어모으지 말고 불쌍한 이웃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우리의 항아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빈 항아리를 채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수십 배, 수백 배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강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을 역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일까요? 그것은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강물에 떠내려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금방 불안해합니다. 돈이 있으면 믿음이 충만하게 보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 상태 역시 만몬에게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만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난 1부의 말씀을 마친 후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가난한 자를 돕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재물로 축복해 주실까요? 정말 재물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나도 열심히 오늘부터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쉽게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내려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돕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너무나 안 돼 보이고 가엾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모두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데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경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고통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가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가난이 찾아올 때, 어느 날 갑자기 병마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전에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던 말씀에 흥미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계명을 사모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세속을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종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여기까지 감동시키고 움직여 주시면 잃어버린 영혼을 돕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영혼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어떤 때는 가난한 자를, 어떤 때는 고통당하는 자를, 어떤 때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전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선한 행위들이 내 공로와 내 의로 남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덫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의 심령은 동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동전 한 입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받으셔서 영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에 묶여 있습니다. 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않고 하늘 창고에 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갖지 않고 엉터리 복음을 가르칠지라도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보살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를 위해서 어려운 자를 찾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순수한 복음을 믿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더 넓은 지경으로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고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돈과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라고 스스로 의아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보이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내 문제와 내 고통을 잊어버리는 복,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다가 우울증이 낫게 되고 마음이 행복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단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복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실지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가난하고 빚에 쪼달리고 암에 걸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애가 전격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복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복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만 깊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예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믿음을 사고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영적 분별력을 얻고 의의 흰 옷을 입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영적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로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용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죠, 거기서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짐승의 표 환란에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되면 사단은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먹을 것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도록 강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의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물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성도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분명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계명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먼저 그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야만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된 본성으로는 도무지 거룩한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금 순종하는 것 같지만 곧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함과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게 내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선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의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마음속으로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란 10계명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믿는 성도들이 돈의 신에 붙들려서 가난한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보살피는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아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살피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계명을 지키는 신앙을 가졌을 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하늘의 심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환한 빛으로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 빛을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며 그들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죄를 버리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는 그런 이적과 그런 종류의 방언이 아닙니다. 안수를 받고 앉은뱅이가 일어났지만 며칠 후에 다시 주저앉는 그런 종류의 가짜 이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에 적용하는 사람과 적용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한 푼 한 푼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돈의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